오늘 참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어떠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나 큰 충격을 받고 또 절망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어떠한 위기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정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절망에 빠졌던 내가 그 절망에서 헤어나와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성경에는 이 절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의 팔루라고 하는 지역은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 팔루라는 지역에 예상치 못한 지진 해일이 말입니다. 덮쳐버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해일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앙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막 아우성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재난 앞에 아무런 하나님이 반응도 없이 가만히 계시다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냔 말입니다. 오늘의 예언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사독의 자손인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한탄해합니다. 자기가 왜 이러한 재난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당했을까? 그 절망을, 그 어려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과 재난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좀 분담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난이 이르게 됐는가?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는 중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일을 당했는지를 몰라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또 바벨론의 풍습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것입니다.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왜? 절망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이라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 자신이 누군지를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 안에 열등한 성격이에요. 어떠한 열등한 성격이 나 자신이 이 길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 막 이 안에서 막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이것이 먼저 나를 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란 말하냐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과 딸의 본성을 망쳐놓을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에서 망가진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에 의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고 어머니에 의해서 망가진 자녀는 반드시 어머니에 의해서 바로잡힐 수 있다. 또 이런 말로 합니다.
가정의 불행한 패턴이 되풀이되는 것이야말로 심리학적 원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알고 모르게 이 심리학적 원죄라는 것은요, 다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신경증이라는 게 알게 되는데, 신경증은 자기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고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라 아기 때 태어납니다. 유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하다 보면 내면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막 저항을 해. 아까 오다 봤잖아요. 그 아이는 병을 앓고 있는 아이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한다는 거야. 그럼 막 자기를 막, 이게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막 저항이, 알지도 못하는 게 막 뛰쳐나오고, 또 외부의 현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막 외부적으로 압박해 오니까 사람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 사람은 심각한 경지까지 가, 막 정신이 분열되고요. 막 그런 가운데 헤어져 나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이 절망의 그림자를 용으로 표시했습니다. 내부에 분노하는 용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태초, 시초에서부터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용. 근데 공주가 용으로 변한대요. 아름다운 공주였던 사람이 막 용으로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사람의 절망이라는 것은 아직 의미를 찾지 못한 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많고 어찌 이리 정막이 앉아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의 공주 같았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운다는 거예요. 눈물이 밤에 흐르니요, 살아가는 자들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런데 에스겔과 뛰어난 심리학자들은 절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새로운 의식을 변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억압시킵니다. 이것은 죄의식이 실린 인격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이 포로 생활된 지 5년 되던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절망의 그림자는 우리가 다 어려워하는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본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고 현실적으로 올바른 통찰을 할 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여러분, 연극을 하고 예술가들이 퍼포먼스합니다. 막 작품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상징을 보여주는데, 지금 예언자 에스겔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이 고통에 빠져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이사야나 또 에레미야 선지자나 또 에스겔 선지자나 아주 극단적인 연극 배우는 저러가 납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이사야는 하체가 드러난 채, 엉덩이가 다 보인 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언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포로 생활을 끌려갈 때 하체가 다 벗겨진 채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 1장에 어떤 말이 나오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의 형상이 에스겔 가운데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인자야, 내가 나를 배반한 자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얼굴이 너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너는 그에게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기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벙어리가 되게 한다. 농아인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입니다. 현실 가운데 삶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희생과 어떠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너에게 세례 요한을 주겠다 못 믿겠습니다. 너가 벙어리 되라. 입을 못했다니까요. 말을 못했습니다. 또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냐면 이제 황폐한 바벨론의 이 피해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양식도 없고 굶주리게 된다. 이거 어떠한 보여주냐면 밀과 보리, 콩, 팥, 주 가져다가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떡을 만들 때 우리는 가스불 핍니다. 전기불 핍니다. 그 옛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소나 염소나 이런 거에 배설물을 가지고 연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해 먹었다니까요. 그거 갖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배설물을 가져다가 밥을 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결한 거예요. 부정한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엔 더 농도가 짙어집니다. 퍼포먼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는 에스겔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단번에 저 죽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 저녁에 에스겔 선지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울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걸 말하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바벨론의 칼에 다 죽는다. 이제 바벨론 칼에 죽는데 슬퍼할 기력도 없고 서로만 바라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다 날카로운 칼로 네 시험을 다 베버리고 머리털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 하라더라고요. 다 시험을 칼로 밀고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다 담아놓고 여기서 뭐라냐면 3분의 1은 저울에 다 두었다가 성읍 안에서 불살라 버리라고 그래요. 또 3분의 1은 칼로 그걸 다 쳐버리고 또 3분의 1은 네가 비워버린 시험과 머리털을 바람에 다 흩어버리면 내가 따라가서 그 뒤를 따라서 칼을 빼어 그 시험과 털을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기 머리털을 다 비워버리고 시험 3분의 1을 다 불러 태워버립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전염병으로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은 뭡니까? 칼로 베어버리는 것은 바벨론의 칼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실제적으로 그 기근이 임했습니다. 막 전염병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죽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상한 영화 막 나오잖아. 죽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차사가 돼가지고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더라도 사는 이유를 알고 죽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이유를 몰라요. 죽는 이유를 모릅니다. 에스겔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전염병으로 죽게 될 때 이야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보여줘서 내가 죽는구나. 네? 바벨론의 칼에 죽는 거구나. 사람이 살더라도 죽더라도 죽는 이유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요 장차 오는 일에 좋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상징을 통해서 이 시대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고대인들,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다 없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징과 이미지와 신화가 오늘 재발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사학자들이나 언어사학자들은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을 오늘의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분석심리학파의 거장인 융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의 원시인들은 그러한 상징이 그들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이의 두꺼운 벽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그 상징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납니다. 기독교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그 상징이 무언지를 모르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막 들뜹니다. 들뜬다 그러고 뭐 선물을 한다 그러고 추리를 한다 그래. 기독교 교리를 알고 하는 겁니까? 동정녀가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근데 상징도 몰라요. 교리도 몰라요. 그러나 그 상징을 내가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자기 생명의 그 위태로운 사건을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당신은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걸 몰라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웅덩이를 봤는데 스스로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마지막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환상이 뭐냐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잔인하게 다루나 그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에스겔을 마지막으로 골짜기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 이끌고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골짜기를, 이 골짜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과 남쪽에 걸쳐져 있는 게헨나, 게힘놈이라 불리우는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옛적에 어떠한 것을 쓰였냐면 이 아하스 왕 때나 므낫스 왕 때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신에게 섬기면 그 극정적인 결정인 제사가 뭐냐면 자기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을 불태워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을 불태워 바쳤기 때문에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해골뼈, 갈비뼈, 다리뼈가 막 있는 곳이에요. 그 게헨나가 신학에 와서는 지옥이란 말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보고 밀어나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게헨나에 빠질 것이다. 지옥에 빠질 것이다. 에스겔을 내리고 그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 하나님께서 주께서만 오직 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지금부터는 저 이스라엘 족속들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 뼈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뼈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뼈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뼈입니다. 아무렇게 할 수 없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마른 뼈에다가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이 공황 상태가 지배해버리면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다 피폐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신이 혼란해지냐면 그 사람의 이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막 의식을 파괴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이 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뼈들이 팍팍팍팍 뼈가 붙습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루아그라는 건 생기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이렇게 설명하겠네요. 꽃을 심습니다. 근데 씨가 들어가서 땅속에 쫙 발화가 됩니다.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생기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말입니다. 저 태평양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막 헤엄쳐 들어옵니다. 왜? 자기가 태어난 게 양양 남대천이거든요. 거기를 막 찾아온다니까. 그를 찾아오게 하는 힘이 루아흐, 생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생기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자, 마른 뼈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런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해 달을 당 마치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48에는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나라를 되찾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불확실해. 송파광성교회 미래도 불확실해. 내 인생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유대교의 분파에서 나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로 발전돼 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우리의 참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될 때도요, 어떻게 창조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거기를 막 운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첫 행동이 뭐냐면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어둠이 임하니까 어둠이 쫙 물러와 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벌써 등장하는 게 목소리로 야, 불 켜! 막 불을 막 켭니다. 인공지능이 막 4차 혁명 시대를 막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편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편리함 뒤에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착한 인공지능이 있지만 나쁜 인공지능에 있어서 인공지능에다가 자료를 다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 펼쳐질이에요. 결론이 뭐냐? 인간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인간들을 물체라는 계략이 벌써 나왔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그때가 다가오면 그 현실은 난 무서우니까 그 전에 생명을 끊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다 만들어냅니다. 편리한 거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기계에 종속될 가능성은 보질 못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냥 과학적이고 창조적이고 자기가 착취당하는 것도 모르면서 스스로 성취에 도취해버리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량 살상을 하는 행복을 만들어 놓고 거래를 합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만들어 놓고 미국 들어오라 그러고 중국 들어오라 그러고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 거래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재앙을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연의 희생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목도한 절망적인 상황의 마른 뼈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마른 뼈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그 살가서 그 덮은 후에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했지만 그들은 불가능하지만 바랄 수 없는 희망을 또 불러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시대가 바로 게헨나의 빈곤의 영적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갈등이 아파요. 아픔과 고통을 에스겔처럼 느껴야 됩니다. 철학자와 예술가와 인류 문명을 훌륭히 작성한 만든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안에는요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두 개의 힘이 안에서 싸우는데 하나는 뭐냐면 야 평범하게 살아가라. 에? 뭘 하려고 그러냐?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평범한 삶이 한쪽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내 욕망을 완전히 누르고 어떠한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가 막 싸운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여러분 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가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개인적인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 던져야 됩니다. 오늘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체험을 하게 되는 자리예요. 절망의 구렁텅이 있다 할지라도 생기가 나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휴 나는 개인으로서 나란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 같이 융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집니다. 새벽이 칠같이 깊어집니다. 깊어져야 여명이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그 과정을 겪은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또 다른 희망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됩니다. 에스겔의 많은 골짜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지만 이 절망을 딛고 이 갈등을 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루아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의 많은 뼈 골짜기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를 오늘 나에게 불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불어주시옵소서. 오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인도네시아 팔로에요. 참 비참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한 골짜기에라도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